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처럼 아주 밀착되어지고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나라는 마치 원수지간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 국가가 된 후로 가까워질 것처럼 보였으나 서로 공산 종주권을 놓고 중국이 러시아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그 심한 갈등이 있었고, 또한 영토 문제로 인해서 그 나라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치르고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3월 12일에 중국군 수천 명이 소련을 기습하자 소련은 중국을 핵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은 유럽을 상대하기에도 벅찼어요. 그리고 또 중국 역시 핵무기를 이제 막 개발하고 있어서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과연 중립으로 가만히 있을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핵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련이 중국을 핵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거라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들려져서 중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아주 위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 미국 닉슨 행정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유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이에 화답하여 1972년 키신저와 주을레가 아주 비밀리에 극빈이 만나서 그 유명한 핑퐁 외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1979년 양국은 국교를 맺고 미국은 중국이 소련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서가도록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도움받아서 막 컸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져버렸냐면 미국의 턱 밑에까지 차고 왔어요. 미국 GDP의 67%까지 차고 올라오니까 옛날에 일본이 미국의 72%까지 차고 올라 미국이 일본을 쳐버렸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와 지적 재산권의 침탈, 그리고 또 그 국영 기업의 국가에서 무한한 돈을 대줘서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경영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미중 무역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미국의 요구대로 기술 격차 또 지적 재산 침탈권 이런 것 같은 불법을 다 시정하는 그런 법을 중국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협상안에 합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합의를 거의 이제 서명 날인만 남겨놨는데 갑자기 다 되어진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협상을 중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중국에다가 25% 고율 관세를 매기고 또 뭐 엄청난 액수에 뭐 3천원 6천억 달러에 막 10% 관세를 또 최근에 매겼죠.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사들였어요. 최근에는 급기야 아예 미국 농산물을 사들이지 않겠다고 또 공포까지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뭘로 책정했지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화폐 가치가 갑자기 절상을 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을 해고서 먹고 사는 나라는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불만을 느낀 시진핑은 불안을 느낀 시진핑은 갑자기 굉장히 소원한 관계에 있던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아주 갑자기 가까워져서
준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수준까지 관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 미국이 중국을 왜 키워줬다고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키워줬는데, 아니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상대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는, 그리고 도리어 러시아와 비롤 관계가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국제정세,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돼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공산화가 되면서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주권과 영토 문제로 계속 소원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적대적이었는데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여화가 돼서 그 소원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이 뭐가 됐다고요? 밀월 관계로. 그래서 연합훈련을 같이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나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 시작.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다 쉽게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끝에 내 땅에서 일어나 그 땅으로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동원한 각국의 연합군들을 이끌고 군마를 몰아 침공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가서 그 온 땅을 구름처럼 뒤엎을 것이다. 아멘.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요. 이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가 곡인데 곡이라는 나라를 에스겔서 38장 2절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곡이 뭐라고요? 로스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옛말이 로스인데 이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모든 연합국의 대장이 돼서 군사 동맹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양쪽 대군이 부딪히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제3차 대전입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3차 대전이 얼마만한 대단한 규모냐면 요한 사도는 환상을 통해서 이 3차 대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인구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60억 잡고 20억이 죽는 거예요. 60억 훨씬 넘죠? 한 70억 되나요? 예? 70억이면은 한 23억 정도가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데 여러분 2만만이 2억인데요. 2만만의 군대를 어디서 나오겠어요? 중국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저한테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도 그렇고 언제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근데 항상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언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나 하고 주목해서 보고 있던 텐데 지금 최근에 갑작스럽게 무역전쟁이 러시아와 중국을
가까워지게 밀을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여러분 핵 미사일이 발사될 때의 모습 아닙니까? 핵 미사일이 발사되면 불도 나오고 막 유황이 막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핵 미사일 발사 모습이에요. 핵전쟁이에요. 3차 전쟁.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고 이 지구의 끝은 언제 오는 것이며, 과연 주님은 언제쯤 오시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장 18절부터 보면 3차 대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전쟁을 끝내시고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겠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8장, 예수께서 3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모든 성벽과 담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여 곡을 치겠다. 곡은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산 위에 모여있던 곡의 군대가 저희끼리 칼을 빼어 서로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또 전염병을 보내어 더 무서운 유혈 참극을 일으켜 놓아 철저히 곡을 심판하고 천지를 휩쓸어 갈 듯한 엄청난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계속 퍼부어 곡과 그의 군대와 각국에서 동원된 연합군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내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날이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그날이 속히 우리 앞에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지진, 전염병, 폭우와 우박,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연합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핵 미사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3분의 1 인구가 죽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참히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세계 만민이 보는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겠다고 했잖아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 땅의 지구상에 재림하시는,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동안 부인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차 세계대전은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의 시상 강림과 더불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여러분 끝지점이에요. 모든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3차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지상에 감림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먼저 성취가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 얘기고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지금 이 지구상의 화약거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살, 폭탄, 테러 계속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세계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가 오려면 어디가 잠잠해져야 된다. 중동이, 팔레스타인이 잠잠해야만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평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교황, 세계 각국의 대단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동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그들이 여러분 도출해낸 것이 뭐냐면,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 평화협정을 맺는 방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나라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 해법이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몇 개예요?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 서편 지역과 그 다음에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에 있는 몇 나라가 돼요? 두 나라가 돼서 자살폭탄과 테러 같은 것이 사라지고 그 땅에 뭐가 올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계속 그걸 주장하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어요. 팔레스타인은 이미 2011년에 유네스코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미국은 유네스코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뭐 세계문화유산 뭐 등록한 게 유네스코예요. 미국은 거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015년 4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정회원으로 또 가입했어.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받은 거 유엔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나라 해법에 극구 반대합니다. 에? 그 이전에 대통령 오바마는 뭐 했습니까? 이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바마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잖아. 그거 이루어지면 이제 거의 끝이거든요. 거의 7년 뭐 7, 8년밖에 안 남는 역사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반발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오바마가 자기 업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업적을 남기고자 아주 뭐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결국 사인을 못했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때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였어. 성경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열국의 힘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절 이하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 이스라엘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은 나라는 로마죠. 그럼 로마는 지금 유럽일 때 뭐 그런 나라를 말할 것이고, 나의 땅 이스라엘을 나눈 나라는 유엔 연합군의 연합이 힘으로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편 땅을 떼내어서 무슨 나라를 세워준다고요?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죠. 두 나라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져요. 평화가 옵니다. 안전하다 평화하다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그 땅에 여러분 뭐가 세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아랍 쪽에서 극렬히 반대하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평화협정에 나라를 세우게 땅을 떼어주는 대신 예루살렘을 확보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평화롭게. 성전 건축이 아주 신속하게 성전까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사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제사장 의복까지 그 성전 세울 돈, 재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땅이 확보가 안 돼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이 해결되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신속하게 성전이 건설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거기에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평화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유례 없는 평화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때, 안전하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여러분 전쟁이 나요. 바로 러시아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가요. 본문 에스겔서 38장 14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언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때가 오면, 바로 이때예요.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때,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성전 짓고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네, 그럴 때가 오면 15절 내가 북쪽 끝에 내 땅에서 일어나 그 땅으로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동원한 각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군마를 몰아 침공할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가 오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러시아, 중국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이 맞서서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3차 대전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 같이 연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전에 한국이 남북이 통일된 후에 연합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전쟁에 가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차 대전의 종식은 지구상의 역사의 종식과 곧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을 에스겔서 39장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불을 어디에다 내린다고 했어요? 마곡은 러시아인데요. 섬이 나와요. 섬. 이 섬이 묘한 나라인데요, 일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이란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러시아 연합군에 주동하는 아랍의 맹주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확단할 수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우리나라는 파병을 한다고 하면 일본은 거절했지요. 또 독일도 거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듣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계속 나오는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살짝 없다, 내 얼굴은 네가 못 볼 것이고 내 등만 보리라, 네가 바위 틈에 서거라. 그래서 바위 틈 사이로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등만 봤다고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다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차 세계대전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례없는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했던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니엘 선지자는 이같이 예언해 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이 다니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한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 7년 동안의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7년 반 절반, 한일의 절반이니까 뭐예요? 7년 절반이 뭐예요?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운다는, 이 미운 물건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 예수께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해. 미운 물건을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미운 물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미운 물건, 즉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대신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숭배해, 나를 경배해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같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강림 이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 뭐가 이르지 않는다고요? 휴거가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뭐 몇 년 매도 9월 28일 뭐 어디가 뭐 어디 사례가 신올 수 있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라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응?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는 자기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교묘하게 숨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을 맺죠. 조약을 맺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 만에 시작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땅에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사단으로부터 땅을 지배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스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또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칼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 표현인데요. 총으로 죽일 수 있죠. 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총으로 안 죽여요.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를 칼로 죽이는데 미국에 가면 형무소마다 교도소마다 여러분 지하에 이 단두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 그 미국 사람들이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에요. 그 지금 쓸모가 없거든요. 그 왜 만들었는지 사람들 몰라요. 근데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장차 그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단두대가 날아와서 탁탁 목을 잘라요. 그 형틀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칼로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의 때에 누가 사로잡히고 누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지 계시록 11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 남아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며 이르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 그들은 청량하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라, 청량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이 있잖아요. 여기 구별이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청량하고 그들의 무리는 세고, 그렇지 않는 자들,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셀 가치도 없다는, 그들은 놔둬라, 청량하지 말아라고 구별해버려요. 이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할 자로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추구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량하지 말라. 누구를 청량하지 말아요?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그건 셀 가치가 없어. 그냥 놔둬. 그래서 그들은 청량받지 못해. 그들은 이스라엘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돼요.
이게 바로 추구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도 남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재림 찬양들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정말 가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남을 자들이 있는데 남을 자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남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해야 구원을 받는데 정말 순교가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 청량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셔. 피할 길을 주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즉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은 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혀요. 그래서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성도들은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후 3년 반 동안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을 소위가 666표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 666표. 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월급 받아도 월급 받을 수도 없어요. 표가 없으면. 표로 다 들어오는데, 표를 통해서 또 받은들 쓸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표로 사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켓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 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찍 찍고 나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냥 쑥 지나가면 알아서 싹 다 돼버려요. 지금은 뭐 크레딧 카드 가지고 다니면 그때는 그 필요 없어요. 표가 그냥 지나가고 물건 지나가면 다 알아 탁 입력되고 돈 빠져나가요.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그 다음에 뭐 G5, 5G 이런 발달로 초고속 스피드로 지금 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여질들을 여러분 과학이 다 뒷받침해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때는 아무도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때가. 그러면 이제 숨어 다니겠죠. 굶고 어차피 잡혔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근시 음식을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예수님 배반해라. 그리고 표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먹게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교도 쫙 그런 일이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때를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될 성도들을 사랑하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원래 환란은 몇 년입니까? 7년. 근데 택하신 자들은 몇 년을 감해버려요? 후 3년 반을 감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네. 그날 다 그 환란으로 밀어넣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후 3년 만에 여러분 환란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피하시는 장소로 이동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처참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이죠. 새로운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올 이 모든 일,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당할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다 뭐하고? 피하고. 어디 앞에 서라? 인자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라. 순교할 각오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날을 능히 뭐하라? 피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그 날들을 능히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을 피하지 못하고 그 덫과 같이 임하느냐?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탕함, 죄짓고 막 사는 거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세상 재밌다고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 술 먹고 이게 실제 술도 되지만 세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술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대신 뭐 하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은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염려하며 살아.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맙시다. 대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덫과 같이 임하기 전에 먼저 들림받는 역사, 휴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때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예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얘기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9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입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떠들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19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이루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몰려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몰려오는 장면을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비둘기가 보금자리 날아오는 게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각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왔어요. 그 다음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아랍 국가에서,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여러분 1948년에 여러분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망했다가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일시에 또 그 고토로 돌아와서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아니 몇백 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only one, just one, 예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뭐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뭐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뭐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해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한 세대가 여러분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끝날에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한 세대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여러분,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400년을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대. 그러므로 한 대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어요. 어느 점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낸 것으로 하나님이 계산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가 회복인지 예루살렘 탈환인지. 근데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 생각에는 곤란하. 그러므로 아무리 늦춰잡아도 1967년에 100년을 더하면 2067년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천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2067년 빼기 7년이고 또 그 이전이기 때문에 딱 그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올지 아무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림잡아, 아, 지금 시간표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서운 환란의 때이므로 너희들은 그날을 능히 뭐하라? 피하라. 그리고 뭐하라?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주님 오시고 가까웠다. 그럼 너희는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라, 준비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뭐라고요? 징표란 말이에요. 징표, 사인. 딱 아,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2067년이라고 그랬지. 그럼 많이 남았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계산한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저는 그 마지막 최후로 잡았을 때 그러고 그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인자가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요즘 집 많이 짓잖아요. 그죠?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러분, 인자의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멸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의 때를 준비했다 못했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우리 모두 깨어나십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롯의 가족을 환란 전에 다 하나님 뭐 하셨다? 피신시켰어요. 어떤 분 말을 들으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자녀들 다 노아랑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만 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휴거되고. 그런 설교 듣고 나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된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등한히 하거든 재촉하십시오. 빨리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때가 늦어버리면 그때는 믿고 싶어도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미리 피신시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리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경건한 자들을 다 피신시켰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수할 땅에 가서 산 도망가라고 해서 피신시키고 미리 피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빛을 시키느냐? 공중으로 들려 끌려 올려서 휴거시켜서 빛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의 예수께서는 그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시작. 늦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올 환난을 잘 통과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뭐 하라고? 피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환난을 피하고 대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틈타기를 기회를 잘 노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딱 3등 성전이 건축되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철야하고 금식도 할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가 그때부터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야 예수님 뭐 하려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때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요.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일어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누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예비되었던 자들. 스페어 기름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일어난 처녀들도 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 가지고 있었어요.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거될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전 밖에서 뜰만 밟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비된 사람 스피어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와서 여호와 얼굴을 구하며 세상을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성전 뜰을 밟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잃어버려 영원한 지옥 가든 둘 중 하나 하는데, 여러분 남지 마십시오. 성전 뜰만 받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등불을 준비합시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연고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연고를 준비하기는 뭔만 준비했냐면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원고에는 못 쓰겠는데 성령께서 너 지금 그것만이 아니다. 거룩한 삶 살지 않은 자들은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다 남는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 직전에 중동 평화 조약이나 중동의 평화가 돼서 평화가 이루어졌대, 조약이 이루어졌대,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됐대, 이제 성전이 건축됐대,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신랑이로다 그런 소리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려고 와서 철야하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버스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가기 전에 버스 기다리십시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 안 와요. 문이 닫힌 다음에 문 열어달라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름 준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은 미련한 타소 처녀와 같은 때늦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예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미 문은 뭐했어요?
닫혔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범세계적으로 믿음이 식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한국의 이 믿음이 엄청난 차이가 떨어졌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다 졸며 자는 때예요. 지금은 졸는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자는 시대가 와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은 조는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자는 시대가 와요. 그 자는 시대, 신랑으로 나오는 소리는 부를 때는 자는 시대예요. 그때 기름 준비하겠다고? No way. 안 되는, 없어요. 때가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 스페어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졸고 자는 영적 분위기라서 그때 가서 기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깨어서 기도로 기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